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이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투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체포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비록 십자가를 져서야만 하지만은 능동적으로 당신이 져야 할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의 장소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일종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로서 정치적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쇼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고난과 모든 사역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면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사실은 베드로와 동일한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하죠. 그런데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다루는 배경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읽으셨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정치 권력이 또 종교 권력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모든 권력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안나스가 신문하는 장면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이 안나스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종교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요, 낮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전직 대제사장은 이 죄인을 신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 15절과 18절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연출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두 명의 제자가 따라갔죠.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누구라 나옵니까?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15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오죠. 이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 하나가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인 자신을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분이 본문 17절에 나오죠.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문 지키는 요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문 지키는 요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이 요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그 당시에 하찮은 존재, 하찮은 사람에게 부르는 그런 좀 안 좋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녀석 또는 이자, 아주 좀 쌍스러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종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같은데 아주 이제 확증을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맞다, 아주 단호하게 확증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나머지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두 번째 의도와 같이 모두가 확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의외로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원래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좀 하찮게 부르는 이 요정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화를 내야 될 부분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그의 제자가 맞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지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얘기하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실조차도 숨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 부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머지 11 제자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답을 했던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에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제 두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이 약간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백구절을 건너뛰고 저 뒤쪽에 나오는 25절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2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사실은 첫 번째 부인하는 시간하고 두 번째 답변하는 시간하고는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시 안나서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정과 베드로의 대화는 첫 번째 부인 후에 잠시 멈춘 상태고요. 이제 안나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한 것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좀 부드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안나서가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물어봤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치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캐내는 신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지나간 후에 다시 이제 요정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동정하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을 누가 했냐면은 또 다른 여종이라고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여종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성경이 틀렸습니까? 마태복음이 앞에 적었고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이거는 틀린 것은 아니고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콕 집어서 또 다른 여종이라고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베드로의 답변도 아주 간결하죠. 나는 아니라.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보다는 두 번째 대답에서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요한복음은 아주 편안하게 아니라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맹세하고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오르발을 내미는,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은 말고의 친척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그 말고의 친척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되죠.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요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부분은 있어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끝까지 세 번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부분, 달기 울리라 하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달기 운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머지 공가복음 세 복음서는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머지 세 복음서는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의 회개보다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부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달기 울 것이다 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결하게 베드로가 답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나요? 성도님도 우리 이 부분을 볼 때는 항상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요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서에는 사실은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가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한번 뒤져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오늘 앞에 제가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다 잊으셔도 오늘 이 말씀만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과 상관없이 모두가 잠을 자기에 바빴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이 애가 탔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곧 있으면 몇 시간 뒤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 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만 자기에 바빴습니다. 모두가. 이것은 기도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서문교에 와가지고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두고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요,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그리 하다가 쭉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왜 환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가난을 당하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요, 우리 집도 잘 되고요, 우리 아들도 일도 잘 풀리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하면 밥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음식으로 얘기하면 호흡입니다. 호흡. 밥은 몇 끼 굶어서도 돼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또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속에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달을 다녀도 그 영이 어른과 같이 장성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쳐요. 지금은 우리 서문교회도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질 때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요, 사탄이 물러갈 때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을까?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장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일을 상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가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상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솔직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위독하다고 광고를 때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시간 오늘만큼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별반 똑같네요, 평소하고.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겠습니까? 일주일 겨우 한번 나와가지고 그것도 대예배만 참석하고 가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기도를 강조하고요, 저는 이 6개월 대행 기간 동안에 오로지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목자가 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세기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듯이 오히려 우리 서문교회가 훌륭한 목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걸 아시나요? 그래서 훌륭한 목자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서문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서문교회에 딱 맞는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말로 크게 한 비유해 보겠습니다. 뭐 소천하셨지만은 조영기 같은 목사님 구하면 안 와요. 그런 분이 온다면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시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딱 맞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늘날 가면 갈수록 기도 왜 합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새로 젊은 목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없앤 교회도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3년 6개월 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밤에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가서 왜 기도했습니까? 그건 잘 보이기 위해서 퍼포먼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 영이 깨어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많은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는 구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성도님들, 이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필요성이 없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가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도 기도하지 않고 그 영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들여다보니까 나를 배신하겠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왜? 다시 부인할 때로 힘을 내어서 다시 믿음의 바로 서라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베드로에게 또 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내용에서도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 서문교회가 흘러가는 이 모습을 들여다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마시고요, 함부로 아주 지혜로운 자는 미리 단속을 해서 소를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부탁이 아니고요, 오늘날 믿는 자로서의 삶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빠지면은 그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이, 여러분 남은 삶이 기도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님, 혹시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혹시 내가 말로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